그렇게 보건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기점을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따진다면은 약 2000년의 역사요. 또 우리가 모세로부터 따진다면은 약 1500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에서 약 2000년의 이 긴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00에서 최소한 2000년의 이 역사 동안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역사가 무너졌어요. 오늘 이 전통이 무너졌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월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어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6 형제였더라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을 명확히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문에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평소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각 사람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다양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 방언의 말을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오늘 제자들은 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 세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함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또한 우리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을 또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와 함께 그 요파 땅에서 가이사라까지 왔던 그 6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오늘 고넬료의 그 가문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문은 유대인 출신들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로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그 6사람들이 진심으로 놀랐던 것이 단지 성령이 임하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그들은 세상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는데 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멀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아, 어떻게 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방 백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그 사실에 그들이 탐복하고 놀랐던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오늘 베드로와 이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이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혜택들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이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목도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은 그 모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와의 그 만남 이후에 가이사라에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귀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나머지 11 사도들,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11 사도들과 또 유대인 형제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떠한 소식? 베드로가 저 욥바 땅에서 누구를 만났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났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처럼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베드로 사도에게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라고 했듯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도들과 모든 형제들은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특별히 우리 12 사도 중에 수장격이 아닙니까? 우리 12 사도의 대표가 아닙니까? 아니, 대표로서 우리 유대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인 할례자로서, 아니 우리 할례자로서 어떻게 저 무할례자인 저 이방인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던 베드로를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힐난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유대인으로서 그 말 아닙니까? 할례자로서 그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유대인으로서 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와 같이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직설적이고 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라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서 막 그 빈 무덤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저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물 위를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급하고 또 직설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본다면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직설적으로 분을 내고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지난 사도행전 10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아주 소상하고도 자세하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변론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똑같이 어디에 있었었죠?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0장에 마치 판박이처럼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체험한, 그 경험한 사건이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11장은 자신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 이방인을 만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을 목격했으면, 법정에서 증언자로서 증언한다면 그 내용을 본대로 들은 대로 똑같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이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런 한상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요바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쵸, 그들은 제3시, 6시, 9시 항상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심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이러한 현상을 본 거예요. 내 귀에 보자기에 매어서 이 한 그릇이 내려왔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세상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잠시 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너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부했더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환상의 내용이 지금 몇 번 반복되었다라고 했어요? 3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왔어요. 보았더니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짐승이 가득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라고 했더니 속되고 부정한 건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이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올려졌어요. 1번, 2번, 3번. 지금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엄청난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이거 먹어. 나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지금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하나님 먹으라 그랬으면 먹으면 될 터인데 왜 베드로는 끝까지 먹을 수 없다고 지금 왕고집을 피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 내가 한 번도 이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분명히 가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하니 먹고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거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니, 아니 내가 이제까지도 먹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바로 유대 율법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소위 이제 언약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고,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와 새 언약을 맺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이처럼 언약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됐는데,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산 동물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산 모든 동물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으로 가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기 11장도 바로 그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분명히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그 홍수 때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이 땅에 산 모든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왜 그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왜 그것이 가나안 땅이냐면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짓밟으라고,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우상으로 점철된 도성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들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보통 우상에게 제물을 제사를 드리면 보통 드리는 뭔가 제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제물이 어떠한 제물이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부정한 동물들, 그 부정한 동물들을 그들은 보통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분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하는 그 음식을 먹고 마셨을 때 어떠한 동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너희는 이 세상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을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그처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율법이지만은 은혜요 또 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 백성들의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어디까지 확장시켜 나갔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사람이요, 저 이방 사람들은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듯이 저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했듯이 저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도 금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 잡아먹으라. 부정한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잡아먹으라. 왜? 내가 깨끗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주님 앞에 지금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때는, 그 레위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간의 기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졌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 의식법 아닙니까? 또 성결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법만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결법도 의식법도 다 폐하여진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음식도 양심에 요만한 가책이 없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싱싱한 소고기라 할지라도 또 비늘이 없는 장어라 할지라도 양심에 요만한 가책도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초청했던 고넬료에게도 역시 이 환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는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보았듯이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매 속에 이들이 지금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불의 여같이 갈라졌던 그 성령의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누구에게도 임하였던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가문 속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죠. 뭔가 대가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자칫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면 그러려니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줌을 통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제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만 주신 걸로 생각해 왔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주님의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이 당신이 어찌하여 수장역으로서 본이 되어야 할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자신도 분명히 똑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내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길래 그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여기 왔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이 유대인 그 선민 사상에 의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가라. 너 저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3번이나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유대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으로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주님 나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그렇게 고집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단절되었을까요? 이방인에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의 주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 오심을 예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주된 생각이 뭐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혈통적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느냐마.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때려 죽어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복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를 일으켜서라도 그렇습니다. 무생물인 이 돌멩이를 일으켜서라도 이방인 복음화를 확장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늘 꺾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양당거리면서 나 때려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 한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길들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도들과 또 유대인 형제들이 그 베드로의 소상한 그 대변을 듣고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18절 말씀 기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누구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입으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난했던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그들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였듯이 동일하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인종도 어떠한 직업도 어떠한 사람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